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는 가운데 있는데요. 앞서서 그는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찾다가 사무엘에게 가게 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소명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그는 이제 깨달아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무엘이 분명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확정된 일이다라는 것을 그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세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을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 부어서 여호와께서 너를 이제 기업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이것을 이제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가지 징조를 말하는데 2절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 찾은지라 내 아버지의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첫 번째는 이제 라헬의 묘실에 이르게 되면 두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 두 사람을 통해 이제 암나기를 찾았는데 이제 그 아들인 너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다. 이것을 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3절에 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각각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는데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면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빛과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될 것인데 너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징조가 벌어질 것을 말하고 또 이 징조가 7절에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하죠. 그리고 또 이어서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러니까 길갈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너를 위해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는 헌신의 제사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것을 통해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우겠다라는 거죠. 이 일을 위해 먼저 길갈로 내려가서 7일을 기다려라 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대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 징조가 다 응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징조, 어떤 굉장히 특별한 징조를 말하고 있어요. 이 징조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이 사울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고 또 그냥 확신만 주려고 이 징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런 징조들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냥 사울을 왕으로 덜렁 세워놓고 너가 왕으로 해봐라. 그리고 사람이 요구한 왕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 것인지를 너희들이 경험해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던지신 것이 아니라 사울을 정말 가장 준수한 소년인 사울을 택하여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준비시켜서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제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도록 이 징조의 결론이 뭐였어요?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들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나의 욕심과 정욕과 뜻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각 징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징조들의 어떤 뜻이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세세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만져주시고 섭리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만드신다라는 거지요. 먼저 라헬의 묘실에서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하죠. 이 라헬의 묘실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 라헬은 베냐민 지파에게서는 특별하죠.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헬이었고 이 라헬의 묘실은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 끝에 죽어요. 그래서 그곳에 묻어주죠. 그곳이 바로 라헬의 묘실이에요. 그러니 이곳은 라헬의 묘실일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뭐예요? 시작이죠. 그들의 생명의 근원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이제 암나기는 찾았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육신의 일들은 염려할 게 아니라는 거죠. 너로 인해 걱정하신다. 이제 너 자신을 챙기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는 세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는 염소 새끼, 하나는 떡 세 덩이,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죠. 이게 어떤 것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려지던 것들이에요.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또 전제로 함께 드려지던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또 나중에는 어떤 예물이 되어지냐면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 되어져요.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통해 이 예물을 사울 왕에게 바치게 돼요. 16장 20절에 보면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바로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죠. 그러니 분명히 그가 이제 왕으로서 대우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떡 두 덩이를 받게 되어지죠. 이제 그는 왕으로 대우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고 또한 떡을 주었다는 것은 참 떡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에게 생명의 떡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 곳에서 이제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나고 거기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그에게 임해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이제 그로 하여금 그도 예언을 하며 결론적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런 징조들은 일상적인 게 아니죠.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이런 특별한 일들을 통해 사울은 확신을 가져요. 사무엘이 말한 사실상 암나기 쳤다가 사무엘을 만났는데 왕이 될 거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도 주저하면서 우리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고 우리 집은 가장 작은 집인데 내가 어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냐 하면서 그도 당황해하죠.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 그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일들임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가 몸을 돌이킬 때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했다. 즉 이 징조들을 통해서 그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육신의 일을 위해 살아왔어요. 암나기를 쫓으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새 마음을 가지고 암나기를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새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명은 우리의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고 새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가져야 될 새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바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새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무엇으로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였죠. 바로 성령 받아야 돼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 충만 받아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거룩해지고 새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옛 마음 그대로 옛사람의 모습, 욕심과 정욕 가운데 여전히 있는 모습이라면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는 새 마음을 구해야 돼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들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기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새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구하고 이렇게 감당해 나아가야 우리는 하루하루를 주님 주신 그 삶을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이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이런 것들은 한번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를 점검하고 살펴야 돼요. 그가 정말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작은 집안에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늘 겸손하며 정말 주님 앞에 새 마음 또 새 영을 구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힘썼다면 그는 정말 귀한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유지되지 못하죠.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또 그 가운데 수많은 패배와 많은 땅을 빼앗기기도 되죠. 왜 그러하느냐? 바로 이것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첫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느냐? 정말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 뜻이 너무나도 귀하고 값지고 사랑하고 사모했던 그 마음을 우리는 늘 유지해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늘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구하고 또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무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것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마다 네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새 마음, 새 능력으로 힘써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지만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새 마음으로 정말 힘써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힘써 행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니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기회를 따라 행하면,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하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실 때는 힘써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실 때는 또 힘써 기도하고, 회개케 하실 때는 회개의 기회를 따라 힘써 회개하고, 또 일하게 하실 때는 힘써 일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주어지는 것들, 오늘 하루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기회죠. 그러니 그 기회를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힘써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자들은 오늘 하루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힘써 행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주신 사명을 선하게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징조가 일어나며 10절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또 그곳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까지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언제 또 나오게 되어지냐면 19장에 가보면 나와요. 19장에 가보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어디로 가요? 다윗이 피하여 사무엘에게로 가죠. 그러니까 다윗은 뭔 문제가 있으면 사무엘을 찾아가요. 근데 사울과 대조되어지죠. 사울은 사무엘을 알지도 못했고 이후에도 그렇게 찾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을 찾아갔고 이 라마 나요트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가다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선지자 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예언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또 그때 이 말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19장 24절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 말이 또 나오죠. 근데 그때의 말과 여기서의 말은 어감이 달라요. 그때는 조롱의 말이죠. 비아냥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의 놀라운 변화로 인해 감탄의 말들이에요. 그래서 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이런 속담이 생길 정도가 된 거죠. 그리고 사울의 숙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물으니 사울이 암나기를 찾다가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이 숙부가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라는 걸 그의 숙부가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울은 암나기 이야기만 하고 왕으로서 세워진다는 이 이야기는,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죠. 은밀히 말해요. 그러니까 그가 이것에 대한 갑작스러운 일들에 대하여 당황스럽고, 또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이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확신이 없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사무엘의 요청에 의해 은밀하게 지금은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속에 말하지 않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든 백성 앞에 세워지는 그때까지는 이렇게 은밀히 진행하며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세워질 때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은밀하게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 떠들고 다닌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조용히 묵묵히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며 사울은 준비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하루의 삶 속에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가며
주님 앞에서 늘 준비되어져 가고 하루하루 값지게 준비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을 택하여 준비시키시는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셨기에 우리에게도 분명한 사명이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도 변하여 새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준비되어져 변하여 새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쓰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변하여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따라 힘써 행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주의 뜻을 위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